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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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묘년 새해가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우리 부자님들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재밌게 기원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결제한 지가 이제 두 달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스님들이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해제를 하는데 그만큼 제가 결제할 때 말씀을 드린 우리 불사님들도 스님들과 같이 정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석 달을 이제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지인들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자기가 했던 그 행위들은 항상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마치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다니듯이 자기가 한 행위는 언제나 자기가 받는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자기가 지고 가는 그 짐이 결국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신에게 기대는 마음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나 깨나 신을 생각하고 신을 섬기고 신의 말씀을 새기고 그런 이제 일생을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됐죠. 그래서 꼭 자기는 신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염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염한다든지 부처님을 염해서 그 부처님이 가피를 입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염원하듯이 이 사람도 역시 신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한번 이제 그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염원을 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동자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동자가 하는 말이 자기를 조금 길을 멀리 가는데 업어줄 수 없겠느냐. 자기가 나이가 너무 어리고 다리가 약해서 먼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 좀 업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애기가 참 조그맣기도 하고 이쁘니까 근데 업어주겠다 하고 이제 업고 길을 가게 됐습니다. 한참을 갔는데 이 애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에 이제 가벼웠는데 갈수록 무거워지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거 우리가 처음 들고 갈 때는 가벼운데 한참 들고 가다 보면 무거운 것처럼 얘도 이제 그래 된 거죠. 근데 나중에는 도저히 이게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려놓아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니까 하고 걱정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뭐라 하냐면은 잘 들으라. 뒤에서
내가 앞에서 하는 말이 잘 들으시오. 내가 지금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든 바라든 그런 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신이 자기가 이제 얻고 있던 그 동자라고 하니까 놀랬죠. 당신 정말 내가 찾던 그 신이냐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그 동자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당신 뒤에 엎여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던 그 신이 맞기는 한데 당신이 신을 가까이 하려면은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무엇을 가지려면은 그만큼 그 무게를 감당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있으면은 그 원하는 그 무엇만큼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인생엔 공짜가 없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무엇을 바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연구를 하든지 여러분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려면은 그 행복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공짜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마치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따라가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 어디에서 공짜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도 과거에 내가 지은 것이고 앞으로 내가 받을 것도 지금 내가 지은 것의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신을 간절히 보고 듣기를 원했듯이 그러려면 그 신을 보고 들으려면 그만큼 네가 그 감당을 해라. 그 무게를 감당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한테 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은 여러분들이 결국 감당해야 되는 그 결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볍게 무엇을 바랐다면은 가볍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무겁게 바라는 거 무겁게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를 들면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를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남들 노는 시간에 나는 공부를 하고 남들이 즐기는 시간에 내가 뭘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즘 우리 인기가 있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는 사법연수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검사가 됐죠.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가지고 군에서도 이제 검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그 시절에는 이제 검사가 임용됐으니까 내가 시간이 많이 나고 이제 난 놀아도 된다. 그래서 보통 뭐 하느냐?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닙니다. 근데 한동훈 씨는 뭘 했느냐? 그때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장관을 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남들이 안 할 때 자기는 그거를 충분하게 밤을 새워서까지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즉 말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가 노력하고 희생을 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런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그만큼 짊어지고 갈 짐들이 자기 책임이 많으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냐? 그 자리에 대한 그 대가라.
얼마 전에도 할로윈 데이에 사람 많이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거 대통령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 대통령을 유가족들 대통령 욕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대통령이 그 사람들 뭐 그거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욕을 하거든요. 왜? 그만큼 이제 책임감이 크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에도 욕을 얻어먹는 게 그만큼 그런 자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그만한 자기의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거죠. 큰 사람은 큰 만큼 짐을 지고 작은 사람은 작은 만큼 짐을 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만큼 많은 짐을 지고 있는 분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었죠. 그럼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참 어머니를 일찍 여인다는 것은 정말로 인생에서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비극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부처님을 해산을 할 때 편안한 자리에서 해산을 할 때 길가에서 해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부터가 벌써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해보면 고통스럽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기의 그 고통을 짊어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버리고 바깥에서 그 모기, 깔딱이 여러 가지 벌레들이 침범하는 그런 그 야외에서 고행을 하셨잖아요. 하루에 한 끼만 자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은 다 겪어봤다라는 게 부처님이 나중에 해고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고행할 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간으로서 견디기 참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으신 거죠. 그리고 평생을 갖다가 밥그릇 하나 하고 옷 하나에 의지해서 사셨고, 또 늘 밖에 다니면서 밥을 얻어서 드셔야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극악한 고통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당신이 태어난 나라까지도 다른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한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고통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걸 겪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방을 맞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한 개인으로서도 엄청난 슬픔이고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몸소 겪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또 당신 말을 잘 안 듣고 이런 고통을 평생을 또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둘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죽었을 뿐만 아니고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앞세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제자도 제일 아끼는 제자, 앞으로 교단을 맡겨야 할 만큼 훌륭한 제자를 먼저 보낸 데 대해서 그 스승의 고통이 또 있을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중생 제도를 생각하셨을 때, 그런데 당신이 처음 이제
도를 깨닫고 난 뒤에 21일 동안에 도를 얻은 기쁨에 잠겨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내 깨달음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 부처님 생각해 보니까 이 깨달음을 이해할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내가 열반에 드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름답게 이야기를 해서 열반이지, 이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죽을 결심을 했거죠. 내 가르침을 내가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내 자신이 여기서 이제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부처님께 내려와서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 아무리 작은 소수라도 부처님 말씀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들을 위해서 설법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생각을 해보시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설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몇 마디 말을 알아들을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은 일생 동안에 감내해야 될 그 고통을 다 지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려면은 그 사람이 살만한 그만큼의 목적을 위해서 그 고통이 뒤에 따릅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주머니를 우리는 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 일생을 살기 위해서 그만한 여러분 고통을 지고 갑니다. 그게 크든 작든 사람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나 다 고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싫어합니다. 이런 고통이 내한테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기만 바라고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그렇게 됩니까? 기쁨은 작고 고통은 깁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되길 바라겠냐. 베토벤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서양 음악가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 베토벤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 일생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극적인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음악가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귀거든요. 귀가 잘 들리고 귀가 예민한 것. 절대 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 음감이라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음악을 들을 때 이 음을 듣거나 저 음을 듣거나 음악 그 음정이 불분명합니다. 근데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면 도라는 음정을 들으면은 도가 정확하게 귀에서 이렇게 딱 알고 소리를 어떤 소리를 잘못 냈을 때 그 소리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거 도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 사람은 그 판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가는 절대 음감을 가진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예를 들면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5살 때 작곡을 하죠. 4살, 5살 때 우리가 요즘 들으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클래식을 작곡을 했던 걸 우리가 보통 사람은 되는 게 아니거든. 천재라는 거죠. 근데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음감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력해서 된 사람입니다. 그 어느 정도 노력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해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베토벤이에요. 왜? 베토벤 아버지가 모차르트가 유명하게 된 걸 보고 야, 내 아들도
저렇게 유명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베토벤 아버지는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악 공부만 시킵니다. 문제 그대로 해초리를 옆에 두고 하루 종일 그 피아노를 치게 하고 공부 시키죠. 학교 공부는 아예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냥 음악 공부만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베토벤이 이제 가족 전체를 이제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은 자기가 이제 독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학을 해서 그 철학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합니다. 그 베토벤의 위대한 점이 뭔가를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학을 해가지고 26살 때부터 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음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30이 넘어서부터 청각이 이상이 생깁니다. 청각에 이상이 생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피아노 소리가 불분명하게 들리게 돼요. 그리고 음악가들은 작곡을 할 때 보통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합니다. 근데 피아노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것은 작곡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으면 절망감이에요. 이제 음악 못 하겠구나. 그런데도 이제 보청기에 의지해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작곡을 하게 되는, 옛날에는 보청기가 얼마나 했냐면요. 이 기타 하나 나발만 해가지고 귀에 이렇게 꽂고 이렇게 대가지고 이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작곡을 이렇게 쭉 하는데 50이 좀 넘어가지고 이제 귀가 영영 안 들리게 됐습니다. 이제 보청기도 소용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베토벤 초사가 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베토벤 얼굴이 아주 개판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혼하려 하겠습니까? 마누라도 없지요. 이거 혼자서 이제 밥해 먹는 그런 생활이 됐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으니까. 그런데다가 성질도 아주 개판했거든요.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고독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요즘 베토벤 하면 위대한 음악가다 이러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만한 짐을 자기가 그런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넘어서 하도 안 들리니까 이제는 작곡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이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한 것처럼 이 베토벤은요, 내가 내 작곡을 못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할리겐슈타트라고 하는 곳으로 마지막 여행을 갑니다. 거기서 유서를 씁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명한 할리겐슈타트 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서를 쓰면서 자기의 이거 마음의 그 고통과 그런 그 음악에 대한 그 애정과 이런 걸 다 토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유서를 쓸 때 자기가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왜 음악을 하는가? 나는 내가 입에 불신하자고 음악한 건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라고 생존을 위해서 내 가족 먹이 살려고 아버지나 조카나 위해서. 그런데 내가 음악을 자꾸 작곡을 해보니까
여러 사람이 나의 음악을 듣고 기뻐하고, 좌절에 빠진 사람은 나의 음악을 듣고 좌절에서 벗어나고 희망을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작곡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내가 작곡을 그만두고 내가 이 생을 나가면서는 안 되겠다. 나는 내 주어진 삶의 끝날까지 내 살아야 되겠다. 왜? 나의 음악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작곡을 해야 되겠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작곡을 해야 되겠다.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내 법을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으로 설법하셨듯이 이 베토벤 역시 그랬던 거예요. 나의 음악을 인류에게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에 작곡한 것이 지금 세상에 있는 여러분도 잘 아는 베토벤 9번 합창이라고 하는, 우리 연말 때마다 합창 교향곡 됐잖아요. 그게 이제 유명한 독일의 슐러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시에 음악을 갖다 붙인 건데, 이게 지금도 교향곡 가운데서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곡입니다. 합창곡. 그래서 이 베토벤은 자기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한테 음악으로 회항하는 것으로 이게 마무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가 짊어진 짐만큼 이 행복을 이제 나눠줄 수가 있다. 이렇게. 3, 4세기에 살았던 그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논이라는 사람은 스토아 학파의 그 창시자인데요. 이 스토아 학파, 이 제논이 설파한 이 제논 학파의 그 이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관점을 달리하면은 세상에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관점을 달리하냐. 인생을 사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고 우리한테 주어진 그만큼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기분 나쁠 때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기분 좋을 때 들은 거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내가 조금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들으면 그 말이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리고 나를 비난하는 것과 같이 들리고 이렇습니다. 근데 기분 좋을 때 들으면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게 뭐냐면 관점의 차이거든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 사물을 보느냐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내한테 왔을 때 그 문제가 오는 것까지는 그 문제의 문제거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그게 기분 나쁜 문제가 되고, 내가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면 그 평범한 문제가 되버려요.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이나 모든 생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게 마음의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우리 불교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마음에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관찰을 하면서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이 불교고.
자, 우리는 모두 행복한 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기준치가 있습니까? 행복은 기준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준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행복해도 행복한지 행복 안 한지 모릅니다. 그냥 행복하길 바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나는 별로 내 인생에서 행복한 게 뭔가 잘 모릅니다. 왜? 기준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행복한 걸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뭘 바라야 되느냐? 기쁜 거를 바라야 됩니다. 근데 기쁜 거는 여러분 행복한 것보다 더 구체적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피를 따끈하게 한 잔 마셨다. 그때 느끼시는 느낌이잖아요. 아, 편안하고 따뜻하고 커피 한 잔 약간 썰고 단 맛이 너무 좋구나. 그때 기쁜 걸 좀 느낍니다. 그 느낌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행복한 것보다 구체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모호한 행복을 바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루 정도로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순간순간에 느끼는 행복, 만나지는 행복들이 있다는 거죠. 그 행복을 좀 길게 가져가면은 하루 종일 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공부죠.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씩 뭔가 기쁜 일을 만납니다. 친구 전화가 와도 기쁘고, 또 맛있는 한 끼 식사를 해도 기쁘고, 근데 그 기쁨을 그 순간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길게 가져가는 거죠. 아, 친구가 나한테 전화해줘서 기쁘고, 대화한 내용이 기쁘고, 이거를 좀 1시간, 2시간 길게 생각하는 거, 이런 기쁨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것이 일상에서 오는 그런 행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 인생에 도움이 돼요. 우리 짐이 많다 하더라도 내 그 짐을 기쁨으로 자꾸 생각해 보면은 하루가 그냥 기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부처님이나 악성 베토벤처럼 그런 인류를 위한 그런 사랑은 아니더라도 내가 내한테 주는 그런 작은 행복, 작은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아지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전념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한테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저절로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한테 웃음을 주는 그런 태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생을 회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뭐냐? 관점을 달리한다는 거. 아까 제논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점을 달리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불행이 내한테 와도 그 불행이 뿐이거든. 그 사건이 뿐이거든.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그 사건이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자, 똑같은 죽음인데 옛날에 그 비행기 조종하다가 추락해 죽은 군인이 있습니다. 그 군인이 이제 엔진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조종관을 이렇게 하다가 이 비행기가 탈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비행기가 민가에 추락하기 때문에 그 민가에 사고가 나니까 자기는 그 조종관을 끝까지 잡고 그냥 산에 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비행기도 박살나고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훈련하다가 죽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은 국가를 위해서 훈련하다가 죽었는데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조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내 아들이 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통령이 우리한테 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데 할로윈에 죽은 사람들 대통령 나온나 그 자리에서 내려온나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닌데 놀러가서 귀신놀이 하다가 죽은 건데 태도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죽었는데 대통령한테 고맙다 하고 보상도 바라지 않고 한 사람은 놀러가 죽었는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 내려온다. 태도가 뭐냐? 죽은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건은 똑같은데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배울 건데 이 태도를 어떻게, 이 관점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 두 부모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참 자식을 너무나 훌륭하게 보냈구나. 그 자식에 대해서 회합을 너무 잘하겠구나. 한 사람은 모든 국민이 야, 옛날에 세월에도 저런지 지금도 저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런 죽음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자다운 태도로 자비와 지혜의 그런 생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매 순간 남의 기쁨을 길게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들은 공덕으로 49제 5제 지내는 분과 오늘 7제 막제하는 영가분들 이곳 등락하셔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께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